말씀은 성령 충만 받은 70인의 장로라는 말씀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평신도를 통하여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방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우리가 전도 선교한다 해서 80억의 인구가 지금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받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이미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그 개념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는데 사흘이 못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베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 끝에서부터 불을 살라버리셨죠. 또한 그 다음에는 탐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그 뿌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을 하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냐.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을 도저히 못 끌고 가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을 하는 거지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지도자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력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로 가면 머리가 터질 일이고요.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쉬울 일인데 모세가 지금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게 불신앙의 모습.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고기 먹여줄게 내 손이 짧으냐 이러시잖아요. 22절에. 근데 이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나니까 그 이사벨이 누구를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갑니다. 어디 나무에 그가 쓰러져 있었죠? 로뎀나무. 참 로뎀나무가 로뎀이라는 게 참 예쁘죠?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걸 한국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쌀이나무. 쌀이나무는 흔하디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쓰레기나무라고도 한답니다. 실제로 그 로뎀나무에 쓰러지는 그 모습이 그런 거지요. 지금 누구의 모습? 엘리야의 그 불신앙의 모습이나 지금 모세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없나요 우리는?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고기도 먹이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너가 16절에 보면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 그들을 회막에 데려오면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거야. 그러면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의 짐을 너와 나눠서 담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사정을 잘 알지요. 근데 모세는 뭐만 하면 되죠? 어차피 지금까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냈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는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100% 믿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그 백성들이 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23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이러십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70명의 그 장로들이 이제 뽑혔죠. 그 장로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오늘날로 보면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지금 지도력 있는 장로라는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런 뭐죠? 인생도 살아봤고 앞뒤 좌우 모든 분위기 파악하고 위치 파악하고 또 거기에 권면의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뽑아서 그래서 이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체제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만 60만이면 약 20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진영별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로 지금 12지파가 언약궤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성막이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건 뭐예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앞서가려고 하지만 절대 앞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가는 이 인생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망대 속에서 우리가 그 인생을 맡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죠? 우리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시편 81편에 나의 거할 곳, 나를 건져주시는 분, 뭐가 더 필요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이 망대 위에서 보좌의 망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저는 말씀이 성취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보좌가 되니 그를 따라가는 거죠. 그 길 따라가는 게 우리가 여정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직진이라고 했어요. 후진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그때 가서 이거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어찌나 요즘 문화 콘텐츠에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많은지 그게 실제 있습니까? 그건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환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모세의 모습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원망이나 탐욕이나 자기 연민이나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엔 불신앙인데 이걸 따라가면 다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쓴뿌리인데 사단에게 속는 건데요. 그 속에 우리가 과거를 왜곡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요. 그 응답이 없는 그 무응답 자체도 뭐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죠. 그 불교 용어예요. 어차피 팔자가 정해져 있는데 네가 걱정할 걸 뭐 있냐 그거대로 가는데 요런 의미로 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으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0인 장로를 세우라 그러셨고 그들이 세워졌는데 내가 회막에서 그들을 만날 거야 했을 때 그들에게 회막에 온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 회막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해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70인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 영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 하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기명된 자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은 진영에 머물렀고요.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야. 그걸 누가 봤죠? 눈의 아들 누가?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던 거는 고자를 하기 위함이다 라기보다는 뭘까요?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또 하나님이 똑같은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한 거죠. 회막에 모인 사람은 괜찮아. 근데 왜 안 모인 사람? 이 자리에 함께 전도자로 함께 가는 그런 우리의 팀들이 아니라 왜 아닌 사람에게 이 영이 임했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모세에게 갔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또 모세가 멋지게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끝까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모두 자녀는 지금 동일하잖아요. 저는 목사의 직분이고 중직자도 계시고 우리 후대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회복.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죠. 선악과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그 약속이에요. 그 사이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위치를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선악과를 하나의 열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너무나 혹독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으로 네 아비가 마귀다.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죠. 죄 문제 완전히 속하였죠. 그러시면서 죽음의 방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순간에 뭐죠?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뭐예요? 동역자로 우린 지금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지요. 이 수많은 사람을 모세 혼자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70인 장로를 세워서 함께 그들을 질서 있게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이스라엘이란 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보기를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삼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보면 되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 이때부터 하나님이 70인을 세우셨구나. 그것이 신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70인 장로가 있어요. 70인 제자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중에 또 70인 제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또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어떡합니까?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고 목회자들은 뭐 했죠?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무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생의 3년의 삶을 보면 함께 하셨어요. 동거하셨고요. 그리고 모범을 다 보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요.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냈고요. 그걸 또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였죠.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뭐 해라? 전해라.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부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뜻대로 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냐? 우린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가 행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70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병든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도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이 그리스도를 아닌 너희는 가. 너희 현장으로 가. 그래서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말씀을 줘서 그들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죠? 또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이런 재생산의 축복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린 그 길을 지금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이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질서 있게 진영별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오버랩이 됩니까? 연상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되셔야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5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구원이라는 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게 완성됐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의 믿음이 아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은혜라니까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다? 우리 가는 모든 여정은 치유 속에서 우리 이정표는 뭐다? 영원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에 있는 건데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확인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끝내셨잖아요. 창세전 정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과 저주 재앙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뭐 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함께 할게. 전도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줄게.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뭐라고 주셨습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 근데 다시 올 거야. 재림의 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죠.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완전히 성령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어요. 저는 기도에 힘썼더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는 날의 일에 대해서 다 미래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막 사람들이 서로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데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고, 그러니 거기서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한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병자들은 나았을 것이고요. 그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어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나 집에 가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죠? 70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70인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70제자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만나만 준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만나면 감사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았는데 뭐 내가 변화된 게 없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가 힘들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그 생각에서 빨리 탈출하셔야죠. 출회급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길에 평탄하기만 할 거야, 초원을 줄 거야, 안 그러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풍랑이 보이고 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여야 되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본 것처럼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셔야 돼. 나타난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과 현실 뒤에 뭐가 있다? 영적인 사실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러한 답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진짜 제자가 돼서 70제자가 됐어.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역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것만 할 거가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도 교회 전체에 소외된 사람은 없나? 교회를 안 왔는데 율법으로 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을까? 말씀을 좀 전달해 줘야 되겠네. 전화라도 한 통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목사님의 사정이나 선교를 가신다는데 이번에 팀 사역을 하신다는데, 정말 목사님이 가는 그 미국이라는 현장은 237의 지금 센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7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0인이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나만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답 다 주고 싶죠. 답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되죠? 눈이 안 열려서. 눈이 안 열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처럼 모세에게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나는 이 문제는 분명히 이게 그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날의 결과인데,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이렇게 부각하게 될까? 이 영적 문제가 왜 부각하게 될까? 살펴보면 되거든요. 부모를 바라볼 수도 있고, 가정의 환경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에게 주는 건 뭐죠? 이 뿌리가 있어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데, 뿌리가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서,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에게서 오는 이 영적인 문제랍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문제와 원인을 알고 그 순서,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그 순서를 안다면 정확한 진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 업을 갖고 있잖아요. 학업 중에 있는 친구,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또 직장을 은퇴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만나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 다 답주라고 여러분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셔서 이거는 생애 주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70, 80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답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폐영화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되면 생각이 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고, 합리적으로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있지만, 자기가 병에 있거나 자기 문제에 빠지다 보면 자기 것
것밖에 안 보여요. 창세기 3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70인의 모습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러분이 현장 곳곳에 70인 장로로 선다면 여러분 때문에 70 제자는 한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고 한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닙니까? 70 제자가 70 지역을 살리고 70 나라와 70 민족을 살리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뭐다? 불안함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진다. 2장 17, 18절에 꿈꾸게 하신 것. 자녀들은 예언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는 거 어른들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CVD의 비전은 언약까지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비전은 세계복음화라는 비전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꿈들이 있잖아요. 달란트별로. 말씀으로 계속 언약 잡고 말씀 붙잡을 때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 완벽해요. 여러분.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내 기준으로 했다? 그거 안 됩니다. 맴맴 돌 수밖에 없어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체질이 우선순위 바뀌기 전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요거 우선순위 바꾸는 작업이 40년의 광야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대충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이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거에는 집중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 멸망이죠. 아까 은혜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보았잖아요. 은혜 떨어지니까 왜곡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 근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옵니까? 우리가 답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지금 현장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뭐하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죠? 보좌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배경이에요. 보좌에 누가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저와 지금 함께 하셔요. 어제 제가 일정이 너무너무 진짜 바빴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천안에 있는 막 그 회의에 그 핵심 예배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왔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중독 사명자 모임이 있었죠. 밤에 또 이제 막 우리 중요한 일 두고 이랬죠. 진짜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뭐 역사 일어나겠던데요. 근데 그게 몸은 좀 피곤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 많은 걸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수많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게 뭘까? 하나님이 힘주신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니 마음 생각 주시고 진행도 착착착착 그 바쁜 중에서 하나님이 저희 디렉터가 되시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인생길이 이런 겁니다. 뭘 바라본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네 염려를 맡겨라.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한 것은 뭐다?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미 부르실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합니다. 빛으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완전히 우상이 꺾인다니까요. 다툼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평안이 온다니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우리는 언제든지 설 수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300%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도하죠.
가는 곳에 내피는과 우상 완전히 꺾이는 답 있죠? 그 현장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오네. 답 달라고 오네. 전문성이란 뭐예요? 복음의 전문성을 말해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 가진 사람. 결론은 300%라는 건데요. 복음으로요, 내가 완전히 답 가졌잖아요. 복음에 어디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미 다 이루셨고 그거 외에 답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완전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누가 봤어요? 모세와 지금 장로로 뽑힌 70인이 본 것처럼 그들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는 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요. 그가 살아온 게 뭐예요? 나의 망대가 전도,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하지? 2025년도가 다 가는데 적어도 내가 새 신자를 우리 교회에 함께 앉아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다. 아니면 여기 못 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펴서 그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시달리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정말 그가 안정되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양육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으로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영을 살리네. 생각을 바꿨는데 가문의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오게 하시네. 이건 진짜 내 능력이 아니야. 현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나는 복음의 전달자고 대원자이고 그냥 지켜서 플랫폼으로 파스콘으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무디나 웨슬레나 키플링이나 또 이제 누굽니까?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들이 다 유명한 전도자들이에요. 100년 전에. 근데 이분들은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교회는 막 율법 있잖아요. 너는 공부를 안 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여기서 지도자를 하려 하냐? 이렇게 되니까 여러 이유로 핍박이 현장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현장에서 가서 내가 아는 예수를 막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뭐예요? 그 시대의 성령운동, 복음운동,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 동일한 영이 누구에게 70인에게 임하니까 장막에 있든 없든 그 뽑힌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더 이상은 이들에게 모세에게 있던 거를 두 번은 주지 않았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지금 70인에게 임한 영이 한 번 딱 예언하고 끝. 지도자는 누구야? 모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법궤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갔잖아요. 이 70인 장로들은 뭐 하면 되죠? 목회자,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지도받으면서 이렇게 이쪽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현장에 이렇게 70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뭐 하라고 그러셨죠? 목회자는 12세계 대교구를 그림 그리라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세워라 하나씩. 저는 그거 꿈꾸고 이거 실제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막 아프리카 문 열리죠. 우리 쪽 막 유럽 문 열리죠. 미국 문 열려 있죠. 중국 닫혔지만 문 열려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 교구예요. 목회자는 12대교구를 꿈꾸고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의 재림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뭐예요?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한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올인했을 때 모든 것을 막 완전 올 체인지하고 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에 잡혀있고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형상 회복하는 그 근원적인 그 정말 치유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복음의 답 가진 우리만이 진정한 근원적 치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근원적 힘이 아니면 안 돼. 인간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근원적인 힘을 알아. 그러니 근원적 사명을 가지고 70인이 땅끝까지 복음, 적어도 내가 있는 이 직장, 지역 살려야지. 우리 가문의 이 저주는 내가 끊어야지. 이거 내 대에서 끊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300%의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뭐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정말 70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 모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 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것을 나는 여기에 집중한 것 같은데 전 세계 237을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방향이 있고 여러분의 업이 그곳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과 학업이 어디로? 237, 5천 종족으로 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오늘도 길을 열어가시는 대로를 수축하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고 완전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여러분이 뽑혀 있다. 여러분의 미래, 과거, 현재 모든 것 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으신가 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쓰임 받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갑절에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조금 판단이 흐리지 않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가 나에게 충만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70인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꿈꾸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도자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그들이 합력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빛만이 모두를 살리고 재앙을 막고 우상에게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중직자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이 저들의 완전한 절대 망대가 되어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보좌가 망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절대 이정표 속에서 저들의 발자취가 영원한 작품으로 이어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